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또 헛된 것이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선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좀 유의하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특별히 주님께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설교의 제목이 되고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예.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몸의 부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왜곡하여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라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말하해주고 플라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헬라 철학에서 영혼 불멸설이라는 묘한 이와 같은 철학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몸의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이 영혼 불멸하면 됐지 몸의 부활을 없애야 한다. 왜 영혼 불멸이라는 그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소크라테스에 의하여고 그 다음에 또 플라톤에 의하면은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계가 전부 다 사악하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깔은 거예요. 모든 물질은 사악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물질계가 사악하고 또한 인간의 육체가 몸이 사악하다. 이렇게 철학적 전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이 몸 자체가 몸의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났잖아요. 이와 같은 능력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몸의 부활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데 몸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 불멸설에 입각해서 설교가 되어지거나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요.
말씀 선포자들이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을 혼동을 해요. 영혼 불멸설이 그럴싸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영혼 불멸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육체와 물질이 다 사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다 죽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겠어요? 금욕을 해야죠. 그다음에 고행을 해야죠. 그래서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힐수록 영혼이 맑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빨리 죽었으면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 성자인 것 같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그냥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theology, 자기의 나름대로 필라소피칼이라고 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신조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 신조가 있는데 그 철학적 신조가 뭐냐면 빨리 영혼 불멸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는 것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잘 모르고 목회자들이나 말씀 선포자들이 영혼 불멸설을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한다고. 근데 반대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들은 전부 다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얘기. 왜 몸의 부활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짓고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했다라는 전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계가 다 사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사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기독교 이단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돼가지고 왜 더러운 육체를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속죄제물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왜 더러운 육체를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부활절 때에 제대로 설교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가 영혼 불멸설하고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불멸하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시켜가지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몸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한 것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까닭은 그분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게 몸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그러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이나 이와 같은 영혼 불멸설에 속한 헬라 철학을 덧입고 혼합되어져 있는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 자, 이제 13절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화법을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해요. 자,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자세히 보라니, 자세히 성경을. 오늘 새벽에 내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게 지금 3단 문법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당시에 그 영원 전부터 사람에 관련된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의 첫 열매로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전제가 먼저 있어요. 대전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것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 대전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몸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드러내신다. 16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또 그러잖아.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고 또한 몸의 부활이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있음까지도 여러분들은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지고 믿기 때문에 뭐 죽었는데 뭐 이제 끝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마귀가 속삭임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 속에 그냥 그 놀라운 비밀을 먼저 주시는 거야. 예. 여기 구원의 투구로 딱 쓰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예.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지으시기 전에,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획이 인간 속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약에 먹었더라면, 예.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드러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인간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 비밀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시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을 비밀로 나타내신 것이다. 17절 말씀 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 가운데 있죠. 예.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의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즉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언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그랬었잖아요.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 몸의 부활에 관련된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세요. 몸에 부활된 그 영체, 부활의 몸을 가진 영체는 영체라고 말하기도 곤란해요. 몸의 부활을 받은 몸은 장차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상태로 머물게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서서 가라사대, 이 부활의 주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었어요? 영어로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어로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뭐 하느냐? 의심이 뭐 하느냐? 그걸 언어를 잘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의심을 일어나게 만들고 부채질을 하는데 전문가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일어나느냐 그러잖아요. 이걸 사로잡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만 하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명확하게 말을 하죠.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바로 몸의 부활 형태예요. 몸의 부활을 받은 몸은 시공간을 초월을 합니다. 몸의 부활을 받은 몸은 이와 같은 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하지만 몸의 부활을 받은 몸은 살과 뼈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게 영화로운 몸이고 영광스러운 이 몸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선물로서 예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왕 노릇하는데 그와 같은 죄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더 크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한참 노아 때처럼 죄가 막 융성하고 막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이시면서 어디까지 오늘의 말씀에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물로 완전한 선물로 주시고자 원하셨다 이 말. 우리 한번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좀 말씀이 어렵지만은 한번 보세요. 17절, 1장 17절.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몸의 부활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아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시는 까닭은 무슨 근거 때문에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속죄제물과 또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원하는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선물을 미리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나면은 너무나 의무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무감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가 없잖아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다 만족시킨 거예요. 율법에 그리고 마침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할 일이 없어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근데 기뻐하는 것이 내 속에 막 자꾸 뭔가 갉아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거든.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다 사한 제사를 쓰고 싶어 해요. 예. 사한 제사로 다 드려져가지고 쓰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의 두뇌도 쓰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쓰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쓰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상상력도 쓰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이 상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틀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똑똑한 건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나치는 거예요. 오버 머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향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정리정돈을 못하는 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마음 먹고 하면 조금 되긴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죄의 세력인 강박관념이 들어가 버리면은 오버머치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어떤 사람은 제대로 정리정돈도 못하면서 정리정돈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해요. 네. 하긴 하는데 그것이 자기 속에서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막 꺼림칙한 거 있죠. 그것을 그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다 빗나간 것이고 어긋난 것이고 어그러진 것이고 이런 것이다. 그것을 일부를 프로이드가 일부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도대체가 왜 강박관념이 이렇게 생기느냐 그랬더니 배변기 동안에 엄마가 너무나 똥 싼 것을 갖다가 깔끔하게 막 강력하게 애를 밀어붙여.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이구 우리 애기 배변했네 해가지고 아이고 예뻐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것이 배변의 즐거움이 되는데 깔끔해지겠다 막 이렇게 했다고 막 그냥 애를 갖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강박이 되지 막 강박관념이 되어지면 지나치게 깔끔해가지고 지나치게 정리정돈 강박증에다가 청결 강박증에다가 이놈의 것이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이 막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청결하고 정리정돈 강박증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은 뭐 연예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도 뭐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집사님이 내 저기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분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내가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 남편하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건을 깔아. 자기 궁둥이에만. 자기 엉덩이에만 깔아. 남편은 그냥 있고. 예. 이 더러운 것이지. 이런 것이 이 소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소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이 청결 강박증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오르느냐? 이분이 택시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부터 더러운 공기 마실 거 아니야. 그 사람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우니까 지 위에는 다 더러운 거야. 택시를 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들어가 가지고 이걸 깔고 또 앉아 지가. 예. 택시 운전사가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말 못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둘러대기 바쁘죠. 묻지 마세요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깔고 그렇다면은 이게 악이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눌린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되느냐면 지나치게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깔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선택적이라는 것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문을 이제 집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 나갈 때 이거 가지고 닦아야지 먼저. 왜 다른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외출하니까 그것도 닦아야 할 게 아니야. 남편이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더러운 손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것도 닦아야지. 엘리베이터에서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숨 쉬고 갔으면 어떡할까? 아이고 정말 사람 죽여놓네 그냥. 예? 그리고 택시 손잡이를 이렇게 할 때 닦지. 손잡이 닦아야 할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했었으니까. 이거 닦고서 들어가지 왜 거기는 안 닦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왜 안 닦느냐고 그랬었더니 그냥 그것은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어떤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 닦아야죠. 그랬더니 닦아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적이라 이 말이야. 어떤 것은 그렇다고 어떤 건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가 완전하지도 않아.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더러워서 어떻게 한대? 그 다음에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더러워서 어떡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 하거나 스스로가 청결해지려 하거나 스스로가 그러게 되면 인간은 깨끗할 수는 있어요. 의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강박에 걸려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로운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했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해냈지 거기다 죄를 갖다가 살짝 숨겨뒀다가 죄 유혹에 빠져라. 그리고 또 교만함을 살짝 숨겨뒀다가 빠져라.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초기 교부의 신학자도 이 아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상태로 다른 건 다 선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사람으로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으로서 청결해지려고 사람으로서 정리정돈을 딱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강박에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모순에도 걸려들어요. 어떤 모순이에요? 선택적이다. 다. 어디 가서는 괜찮고 어디 가서는 괜찮고 어디 가서는 괜찮고 어디 가서는 괜찮다. 이런 것이잖아요. 선택적인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돌려놔야 하는데 이런 것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끗하다는 이렇게. 근데 정리정돈 잘해놓으면요 참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박에 걸려버린다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니까 연예인 가운데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도 그냥 아주 가끔 하죠. 근데 또 서장훈이보다는 못하죠. 근데 또 그 위에도 또 있더라고 한 사람이 또 아주 그냥 그러는데 김종국이는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면은 돈을 아끼는 아주 지금 돈 많이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다 쓰고 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아놨지만 그런데 이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 친구들이 몇 명이 몰려가가지고 야이씨 저 김종국이 저기 돈 안 쓰고 말이야 저렇게 하는 거 다 깨트려 부셔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화장지를 이렇게 길게 써 해가지고 막 써. 그러면 막 열불이 나요. 열불이. 2장이면 되는 걸 화장실에 2장을 가지고 들어. 이게 2장 하나 둘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쓰고 말 그런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어떡하려고 나머지 인생 속에서 좀 지가 벌어가지고 누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큰 병이다. 누리지 못하는 거 큰 병이다. 다시 누리지 못하는 건 악한 병이다. 성경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누린다라는 그 의미를 내가 누린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이래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예?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딘가에서 이게 동맥경화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막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보시기에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기 애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해석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충만하시되 한량없는 놀라운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나 똑똑하게 창조했나? 아니지 어디 좀 멍청하게 하나 일부를 집어넣어야 빼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걸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습을 해라. 네가 너를 위하여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속에서 이 얼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 몇 가지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두뇌를 열어요. 두뇌를. 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두뇌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이라든지 이 모든 걸 하나씩 제거시켜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부드럽게 마음을 변화를 시키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몸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놀라운 성숙한 방법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걸 믿어야 그게 마음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이 또 나쁜 놈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바꿔야 돼.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이게 떠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운전을 하다가 어떤 놈이 팍 치고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어. 그거 한 영상이 머릿속에 영상이 얼마나 갑니까? 예? 어떤 사람은 한번 다투고 나면 그것이 그냥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 가고 또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몇 개월 가고 몇 년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묵은지학이잖아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박혀 있게 되면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 일에 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서 이 두뇌 속에 나를 위하여서 보혜사 즉 판단해 주실 분이 있다면은 내 판단을 포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관해서 누군가가 내 속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보상 심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더 났었던 판단도 내가 내 판단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불가능해. 이웃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윗은 원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이와 같은 것이 성장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저처럼 몇 년간을 나를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을 못 봐. 이 두뇌 속에서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나쁜 놈, 날 죽이려고 창을 갖다 던진 놈, 저처럼 막 집단적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쳐 죽이기 위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 나에 대해 악을 행한 모든 것들에서 그 판단하실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감정의 근본이 이 두뇌 속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분명히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판단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마음속에서 이 두뇌 속에서 벗어나요. 두 번째는 보상의 문제예요. 그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는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고 양심이 더러워진 모든 악을 없애기 위해서 속죄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의 양심을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셔요. 네. 거주하셔서 뭘 하느냐? 네 양심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면 너 걸려든다. 아, 원수는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나만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돈 떼먹은 연놈들은 잘 살아요. 근데 나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거 돈이 좋고 모자랄 때마다 그 연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악한 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몇십억을 갚는데 그 배나 되는 그 이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한 176억인가 180억 정도를 그 세월 동안에 갚아 나가고 있어서 올해 이제 말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이상민 씨한테 내가 저것을 한번 내가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저것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뭐냐면 그 도심 포맨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이상민 씨한테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상민 씨를 거지라고 말을 하고, 이상민 씨를 뭐 빚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를 다 씻으려면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느냐? 이상민 씨가 예를 들어서 돈을 떼먹었다.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것을 다 갚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것을 갖다가 거지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입에다 담느냐, 그거 다 저거들이 다 받을 거예요. 입에 말한 것대로 다 받을 거예요. 아니, 이상민 씨가 돈을 갖다가 다 안 갖고서 그러면 진짜 거지죠. 그것도 사악한 거지죠. 근데 그걸 다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상민 씨는 큰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떼먹지를 않고 탕감해내려고 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았느냐. 그 노하우만 다 적어가지고 강연을 하러 다니면은 그때서야 진가를 할 거예요. 아니, 떼먹은 사람이 아니잖아.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두뇌 속에서 해결을 봐야 해요. 이 두뇌 속에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 안 잊혀져요. 왜 안 잊혀질까요?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시키듯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두뇌 속에서 나의 이 억울한 것에 관하여서 판단해 주실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 있으면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새 생명이요, 그 다음에 또 원수마귀 이와 같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승천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만 진리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해받아느니 어쩌는, 이게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 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거나 이별을 했다나 그거 안 잊혀져요. 어디까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평생 안 잊혀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뱃속에서부터 낳던 자식인데 나보다 먼저 갔다 해가지고 자궁에까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게 되면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지느냐 하면은 이 두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두뇌가 이 뇌세포가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요 재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돌리는 방법은 이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누군가가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을 찾아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나 내 원수가 됐더라도 이 악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내 일단은 악감정에서 자유를 얻어요. 왜? 이제는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판단해 주실 분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분이 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상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두뇌가 놀랍도록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못 벗어나요. 예. 왜? 너무나 똑똑하게 창조했어요. 이 두뇌가 정말 섬세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뇌를 스쳐 지나가면서부터 총명이 오고 스쳐 지나가듯 지혜가 오고 스쳐 지나가듯 판단력이 오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한테 뭘 줘야 할 것이 있는데 저 집에서는 기억을 갖다 주세요라고 봤지만 내가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그걸 기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억을 해야 하는데 되뇌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연상법도 쓰고 막 하죠. 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까먹었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가서 근데 뭐더라 이렇게 하고 앉아있네. 뭐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뇌가 열리는 거예요. 네? 두 가지였지. 이게 두 가지를 챙겨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주님,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 다 같이 이게 바빠요. 그리고 뇌가 그냥 한 군데만 머물던 옛날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막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치매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건망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막 바쁜 거야. 옛날에는 단순했잖아요. 단순해진 거 뭐 하나만 기억하고 꼭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막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까먹고, 예, 다른 생각하다 또 까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딱 열리면서 그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은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휘장을 켜놓죠. 연극이 시작하니 휘장을 딱 켜놓다가 띵 소리가 나면 이게 이제 거쳐지잖아요. 위로 거치든지 옆으로 거치든지 이렇게 거쳐져 가지고 연극이 시작되는 것이 이게 나타나는 것을 이끌어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언어를 기억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억이 부족하거나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갈증이 있어요. 내어 맡겨라. 내어 맡기면 내가 네 두뇌를 열어주마. 우둔한 두뇌를 열어주마. 그런데 아직까지 우둔하지가 않아서 그래. 아직까지 우둔하다면은 주님 제가 우둔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까짓 거 내가 기억하고 내가 얼마든지 가져가지. 너무 똑똑해요. 그것을 보고 제 헛똑똑이라고 지똑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주님께 의지할 만한 만큼이 아닌 거라. 근데 어쨌든 나는
주님께서 이처럼 놀랍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내 속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어쨌든 가지고 와가지고 딱 전달을 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졌단 말이에요. 또 내가 여기 예배당 앞에 주차를 딱 하는데 소라 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라 집사가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유럽 여행에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주님께서 선물로 더 주시고자 원하는 게 뭐냐면은, 야, 유럽에 가게 되면 이처럼 컬러풀한 이와 같은 세상이 전개되는데 네 마음 슬프면, 네 마음 어두우면, 네 마음 우울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니? 어? 전부 다 회색빛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뱃속에 있는 우울한 것이 저장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 원수의 압제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정돈을 하고 뇌 속에도 새롭게 해줘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소라가 좀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쁜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요, 주님을 자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런 것까지 맡기면 되나? 하지만 이게 다 맡겨지. 그 차이를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이거 맡겨도 이런 것 좀 안 맡겨도 되지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내 뇌리 속에서만 내어 맡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어 맡기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예. 찰나의 순간 속에라도 주님, 주님, 제가 주차 공간을 미리 기도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맡깁니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거까지도 좋아하지. 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는 어렸을 때는 너무나 시커멓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 중학교를 시험을 쳐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교복이 참 멋있고 특별히 모자가 멋있어요. 모자 앞에 이 별이 달려 있어요. 이 별이 딱 달려 중자 위에 별이 딱 있어요. 난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남성이에요. 남쪽에 있는 뭐 북극성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게 달려 있어요. 우리 형님이 먼저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 이제 뒤에서 시험을 쳐서 이제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갔어요. 시골 아이가. 예.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나에 관하여서 아주 안 좋은 자화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얼굴은 시커멓지, 그다음에 주근깨도 곳곳에 박혀있지. 이것은 어디 것인지 몰라. 아버지 걸 봐도 없고 어머니 걸 봐도 없네. 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러지. 그냥 막 밉상이야. 내가 막 자화상이 막 밉상. 그렇게 예수 영접하기 전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탁 쓰고 다닌 여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난 대꾸도 안 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다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아이고 우리 아들 예뻐라, 왜 이렇게 멋있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 봤어. 뭐가 멋있다고 그래. 나는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불만이 많아요. 나는. 응? 나 자신에게 불만이 많다고. 왜 나를 이렇게 생겨먹게 만들어놨는가? 뭐 그런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트집을 잡는 거죠. 막 불만투성인 것이죠. 그냥 짜증이 막 나는 건들면 짜증이야. 막 이게 막 폭발해.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내가 공부할 때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막 그냥 막 속에 그냥 다 불만족스럽고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 다 불만족스러워.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선생님이 날 칭찬해도 내 속에서 다 엎어놓고 안 받아요. 안 받아들이고. 칭찬해도 난 싫어. 이상하대. 아니 그렇게 됐으니까 칭찬하면 받아들이잖아요. 내뱉어버려 그냥 막. 내가 지금 만족스러워하는데 뭘 날 칭찬했겠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불만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내 어렸을 때로부터 나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우와, 내가 내 마음을 뭘 한 걸 보였냐면, 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것을 내가 너한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만든 것도 아니고 네 부모가 너한테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너를 그냥 막 쪼그라들고 이렇게 네가 만든 거다. 네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네가 풀어라. 아니 어떻게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그것도 못하는데, 네가 풀을 수 있어야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 어쨌든 뭐 우리 집안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뭐 그 저 외할머니 댁에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내가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때를 쓰는 대로 할머니가 다 받아주니까 막 성질이 더러워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에다가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도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풀어야 합니까? 그러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막 오갔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어머니가 줄 수 없는 사랑, 네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사랑, 네 형제들이 너한테 줄 수 없는 사랑, 네 외할머니조차도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너한테 부어주마. 그게 보상이다. 그 대신에 너는 이전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얽어맸으니까 네가 푼다라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야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을 통하여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네 안의 것으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있어서 이 시가 온 거예요. 네? 이 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몇 구절만 보겠어요. 힘차게 하루를 떠올려 새벽이 오게 하는 태양은 오늘도 주께 복종함이 아니런가?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 가지고 뜨는 거예요? 달이 하나님께 복종해 뜨는 거예요?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눈을 열어서 힘차게 하루를 떠올려 새벽에 오게 하는 태양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창공의 달과 은하수와 별들을 또 외로운 밤을 주관하게 하고 섬세한 인테리어를 한 주님의 손길에 오늘도 가슴 설레이게 하지 않는가? 그 설레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놀랍도록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의 새 생명이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과 내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정결케 하여 주셨고 이처럼 아버지 속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사옴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건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